자, 우리 아주 저희 반은요 교재도 뜨겁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죠. 자, 그동안 마태복음 시작한 지 10주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벌써 2월 달이에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작한 때가 있으면 또 마치는 때가 있고, 추운 때가 있으면 풀리는 날도 오고요. 아마 지난 2주 동안 참 추웠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태복음 10장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물론 환경적으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 피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이 가기 전에 미리 요셉을 보내시죠, 그죠? 보내셔서 그곳에서 살 터전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을 그곳에서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는 그 여정이 참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 보니까 알지 못해요. 저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도 천년에 비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추구했느냐면 나의 오늘 삶의 안녕, 평안, 이걸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족,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다음 장이 되겠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신 목적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진정한 안식을 안식의 주인 되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반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죠. 그의 왕의 출현, 그리고 왕으로서의 증명, 나는 어떠한 왕인가, 죄를 이 세상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시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인준받으시고, 그 다음에 왕권을 왕으로서의 인준, 다시 말하면 즉위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선포하세요. 5장, 6장, 7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였던 구약 성경의 기율과 율법과 습성과 전통 모든 걸 깨버렸어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부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죄인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케 하는 분이시다. 예.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예.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 되신 그 하나님 성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억눌한 자들, 억울한 자들, 고아, 과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게 취급했던, 예,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죄인과 세리, 창녀,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함께 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죠? 그래서 천국은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고 새 부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옷을 깁는데 이 누더기 옷을 기워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 지어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그러면서 오신 그분이 그 문제를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고 뭐였어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자기에게 불러주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들어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천국은 확창되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확창되어 가요. 근데 그 확창되어 가는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 즉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주권 속에서 의탁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다음에 가장 그 마지막 반에 창조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 아담, 인간에게 그의 창조된 세계를 의탁하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키라고 의탁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누구에 의해서? 그의 백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왕권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신명기에 너희가 왕을 원하면 이러한 왕으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 때 이르러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분노하시고 싫어하셨을까요? 아니, 신명기에 이미 왕권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되 어떤 왕을 원했어요? 이웃 나라들처럼, 예,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예, 사실은 하나님은요, 신정 정치이지만 왕권이라고 하는 왕국을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왕은 누구시냐? 개인이 다 왕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했던 거죠. 보세요. 그래서 왕의 대표적 세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첫째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 예. 그 왕들의 유형을 보세요. 이미 구약 파노라마에서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 왕들의 유형을 보면 다윗 왕은요, 대표적으로 모든 그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보면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인구조사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이 온역으로 3일을 고생할 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나를 치시지 하나님, 왜 이 백성, 당신의 백성인데 무지한 백성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느냐.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비교해 보면 오늘 천국이라거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 나는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이곳에 내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체가 될 수 있고, 내가 관리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왕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책임과 특권과 영광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간다. 예.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성취했지. 내 자녀를 이만큼 키워놓은 건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것의 관리자로서의 왕인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천국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나의 조그만한 이 왕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이 건설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명해 줘요. 그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계획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확장되는 것이다.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너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 하고, 단순한 여행과 두보로를 가지 말고 들릴 때에 그 집에 평안을 빌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내가 미리 공급할 거라는 약속과 함께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그들에게 병 고칠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이러한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신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포하고 권능을 행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막 환영하고 그 수용하고 믿었나요? 신뢰했나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적대시했고요. 어떤 분들은 무관심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봅시다. 제가 하도 이렇게 교재를 제가 막 미리 가기 때문에 혼돈이 자꾸 돼서 이반을 가르칠 때 혼돈스럽게 하는데 다음 주예요.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예요? 냉소주의, 무관심, 그 다음에 반대하는 거부. 그래서 제가 한글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고요, 무관심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반응들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예. 나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나한테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다음 주에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요, 메시지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가서 선포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보통 신학생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막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막 성경을 배우고 또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 큰 대형 교회를 몇 년 만에 세울 거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막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한 장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이 막 모아드는 경험을 했어요.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 있어. 그런데 목회지를 딱 옮겼는데 계속 교회는 깨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겠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메시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어때요? 참 화목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존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러한 자세 중에 내보내면서 예수님은 지금 부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뱀과 비둘기예요. 뱀과 비둘기를 통해서 이거 비유죠, 그죠? 뱀과 비둘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비유가 참새와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과 검. 상징적 표현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뱀이 나오면 무조건 사탄. 네. 비유는요, 그 비유에서 끝내는 거예요. 비유를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꿰매쳐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창세기 3장의 뱀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뱀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 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면 비유에 속한 거예요. 그 비유를 이해할 때는 그 규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상 주의해야 돼요. 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유는 그래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예. 이해하셨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뱀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뱀이 굉장히 어때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만큼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뱀이 되어라 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비둘기가 굉장히 순결하지 않대요. 비둘기가 굉장히 더럽고 또 뭐예요? 싸납대요. 막 싸울 때 무섭게 싸운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어때요? 홍수가 아직 물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는 거할 것을 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정해놓은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인용한 것이지, 그 비둘기의 속성을 따져가지고 뭐 사실은 이게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분석하라는 건 아니에요. 동물학적으로.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예요? 통상 그 구약 성경을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은 교활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삼가다는 뜻은 뭐예요?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또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으래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줄 것이고 이 너희 속에 말씀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 사도라는 명칭이 나와요. 이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목적을 가지고 파송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의미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요즘에 새사도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12명의 사도를 자기들끼리 형성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보내셨다. 12명 사도를 자기들끼리 세워가지고 새사도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라는 진정한 의미는 언어적 의미, 어원적 의미는 보냈다는 뜻이에요.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미션은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미셔너리, 그게 바로 선교 혹은 뭐예요?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도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요. 성부 하나님, 성부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 성자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때요? 보내노니. 이것이 사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뭘로 바뀌어요? 사도로 바뀌어요. 언제? 파송할 때. 지금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이 바로 전환기예요. 9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면 10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파송하는 사도들의 형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신랑과 함께 있었잖아요. 선생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는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그런데 너희들이 파송된 이후에 있을 환난과 역경을 예수님은 경고해 준 거예요.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자 되신 예수께서 파송한 자들, 그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12명의 사도. 사도행전에 12명의 사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 후에 더 많은 사도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3장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분리된 후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후에 이방인 교회에서 누가 형성돼요? 성령이 내가 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기억하죠? 거기에 금식하면서 누구를 세우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로 파송되게 돼요. 누가 보냈어요? 이번에는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에 시작된 사도행전은 보내시기 시작한 파송되기 시작한 사도행전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속되는데 넓은 의미의 사도는 뭐예요?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특권이 여러분들이 오늘 10장에서 공부하는 바로 제자들의 파송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요, 제자들에게 그냥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부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육이요, 교훈이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익을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우리들은 삼가라.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들을 대적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할까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물론 이 사람들처럼 그 초대교회처럼 공유에 잡혀가거나 뭐예요? 종교적 재판을 받거나 정치적 죽음의 압박을 받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외톨이 되기도 하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기대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기 투표하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당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그걸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예언해 주신 거예요. 부탁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그리고 핍박이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흥왕해 가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거 뭐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었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것을 위해서 다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20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신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를 따르도록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Yes, Lord. Yes, Lord. 예.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공회와 사내들인이나 회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고 보충 자료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복음의 증거는 계기가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렇게 잡아 죽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왕 앞에 서리라.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그랬죠. 복음 전파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자체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이고 그것이 간접적 증거가 되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뭐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내가 기이하고 엄청난 그 사건을 꿈꾸지 아니하오며 추구하지 아니하오며 뭐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제가 그 직장에서 많이 일했잖아요. 직장에서 많이 일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질문한 게 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그 일들이 힘들 때도 많았어요. 뭐 밤새 정말 그 목욕통에서 뜨거운 물 받아서 누워 있지 않으면 잠이 못 들 정도로 쑤시는 일을 밤에 12시간, 16시간 할 때도 있었고요. 기름통 속에서 막 일할 때도 있었고요. 수많은 일하는 수가 속에서 제 얼굴에 웃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웃음이 내가 웃고 싶어서 웃었겠어요. 근데 제 안에 평안이 있었는 걸 상대방은 보았던 거예요. 뭐 영어도 못할 때도 있어. 그 순간에 무슨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스마일리 리니까 스마일리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I have peace in my heart.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 복음 정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참새와 머리털인데요. 너희가 핍박당할 거야, 매질당할 것이고 고통당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가기 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내가 가면 귀신 쫓아낼 거야, 병 고칠 거야 하고 막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 가면 맞을 수도 있어? 잡혀갈 수도 있어?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그런 거 없어도 두렵잖아요.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억울함을 당해도, 너희들이 핍박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게 있는데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몸은 사실 죽을 수도 있어.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거야. 그걸 그렇게 크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위로하는 게 뭐냐면요, 참새와 머리털이에요. 참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3번 26절, 28절, 31절 이야기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며 숨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것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너희의 그러한 그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이미 언제 이야기했어요? 팔복에서 5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두 가지예요. 복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멸망의 소식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자에게 다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를 때에는 괜찮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너희의 심판이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구약에 감추어진 비밀로 표현되어진 복음은요, 사실은 더 이상 가려진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밝혀진 미스터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미스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번역한다면 미스터리, 신비? 네, 신비. 네, 신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사실.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영은 죽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영혼은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몸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때요? 전장에 효댕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 죽는 거 예수님께서 그건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는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로마 병정들이 그를 나무에 묶어서 화형을 시키는 그 순간에 네가 만약에 예수를 저주하고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불에 탈 필요가 없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60년 나의 평생을 배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 목숨
이거 구하려고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60년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거기에 일순간의 이 생명 때문에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멋있는 말을 남기고 폴리갑은 화형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한 분은,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너는 나를 죽음으로, 지금 이 순간 너는 나를 죽임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죽이는 이 순간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어요.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해요. 가죽 껍질이 벗겨 죽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가시각색의 모양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했던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해라. 첫째, 품삯의 16분의 1인 그 하찮은 가격으로 팔리는 참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이미 참새에 대한 비유 이야기하셨죠. 그죠? 공견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뭐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예를 들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거늘 하며 너희일까 보냐. 예. 너희는 누구라고요? 천부. 그런데 여기에 규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을 여러분 공부했으면 그 이해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너희 아버지네요. 네. 먼저 갔어요, 제가. 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0절 보세요. 30절. 너희가 머리들까지 다 세심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도 막 우리 머리카락까지. 사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금방 샜는데 하나 빠졌어요. 요즘에는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우리 집사람이 머리 깎거든요. 어제도 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냐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헝해지냐고. 나이가 들으면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 요즘에 바쁘세요. 머리카락 세느라고. 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옆에서도 셀 수 없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나에게 모든 것까지 그 관심 가지시고 관찰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런 분이 우리의 환경 두려워해야 될 거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고 어루만져 만져주고 고쳐주실 수 있고 능력 주실 수 있고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자, 다음 부분은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검과 화평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구원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너희가 뭐예요? 누구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여기에 내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인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복음 전하는 분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석상에서 어느 분의 임종에 서서 꼭 자기는 하는 게 있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한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면 천국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시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시인이 뭘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그냥 주로 고백했다 이거 같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선언은 가정에서 파문, 쫓겨나는 것이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고백하는 거, 이게 시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주로 부른지 아냐고요. My Lord is a Caesar예요. 주는 신이에요. 신. 바알 Lord 같은 의미예요. 자, My God is Caesar. My Lord is Caesar.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반역이에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같냐고요. 로마서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패시지, 그 단어만 쏙 뽑아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시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서운 의미예요. 더 큰 커밋먼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시크릿 디사이플이 있었잖아요. 비밀적으로 다 예수 믿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공개적으로 시인해.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이 복음을 평화롭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한 여러분들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사세요. 삶에서 언어로 시인하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겠어요.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예수를 내가 시인하면요. 주의 이름을 내뱉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이름 때문에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포하시면 사세요. 선포하세요. 증인이 되세요. 시인하세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참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